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시리즈 제24부 23장 풀이입니다. 말씀이 하느님이시다입니다. 못한 말이 저절로로다. 회오리 바람이 아침을 다 안 가고 소낙비가 해를 마치지 않으니 누가 이쯤 하나 하늘 땅도 오래질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으로 서인가. 무로 길에 조차 보는 이로 길 가는 이 길에 한 가지 소갈이 어둠 소갈에 한 가지 이른 이 이름에 한 가지라. 길에 한 가지인 이를 길 또한 즐기리. 소갈에 한 가지인 이를 소갈 또한 즐기리. 이름에 한 가지인 이를 이름 또한 즐기리. 믿음이 모자란데 못 믿음이 있느니라. 네, 23장은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 같습니다. 말씀이 하느님이시다입니다. 제가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희언자연, 고표 풍부 종조, 취우부 종일. 말씀이 하느님이시다. 자연은 거의 말이 없다. 그러므로 해오리 바람은 아침 낮을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는 종일 내리지 않는다. 여기서 희언은 그렇죠. 어떤 뜻인가요? 말 그대로 해말로. 아주 조용한 작은 소리로 곧 말 너머의 이제 말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말. 그래서 벽암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리 너머의 한 마디는 1000명의 성인도 못 전한다. 성전일구 천성부전이라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노자는 이제 자연을 하느님으로 그렇죠.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희연 자연이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말씀에 대한 다성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다.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다. 말씀은 우리 속에 타는 참의 불이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불꽃이 타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이 타고 있다. 우주 안과 밖에 네.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있죠. 예.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종교에 교회나 성당 이런 데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참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저는 최근에 다석 선생님의 그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김홍호 선생님 관련된 이런 글을 자주 보는데요. 김 선생님께서 이와 관련된 그 희연자연에 관한 말씀을 남긴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간이 순수 직관을 잃고 근원적 사유와 행위를 말살당할 때 종교에서의 상징은 이미 상징이 되지 못하고 다만 전달된 종교적 관념만이 절대화된다. 그때 화석화된 관념은 무서운 독단과 어리석은 우상 숭배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교리가 절대화되어 관념으로서의 새로운 죄악이 되풀이되고 교단 안의 모순 갈등은 종교 없는 세계보다도 더 더럽게 된다. 종교는 자율적인 생각을 통해 종교적 실존을 회복해야만 참된 종교가 되게 마련이다. 참으로 감명 깊은 말입니다. 아주 이 시대가 네.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깊이
새겨드려야 될 말이 아닌가 네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낮을 내내 불지 않잖아요. 네네. 또 소나기라는 것이 뭐예요? 잠시 그때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지 네. 종일 소나기로 내리지는 않잖아요. 네네. 이렇게 수시로 부는 태풍도 그 위력이 네. 아주 대단하다고 하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에 한 1000만 배나 된다고 하니까 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이제 천지 자연도 이제 오래 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전쟁을 참 일으키다가 자멸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허랑방탕하여 이제 허송 세월을 네. 보내면은 어느덧 이제 늙고 병들어서 이제 송장이 될 날만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말에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7일 7야도 많다하여 설사 엿새 닷새 나흘 사흘 이틀 하루 1시간 그리고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동안만이라고 하여도 나는 그 동안에 부지런히 도를 닦고 계율을 지키고 진리를 말하고 중생을 교화하여 도우리라고 한다면 이것을 일러서 지혜 있는 이가 죽는다는 생각을 잘 닦는다 하느니라. 회장님,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구절에 지혜 있는 이가 네. 죽는다는 생각을 잘 닦는다. 네. 이 말은 결국은 성인이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시선한 이가 그렇습니다. 그 위에서 말한 대로 순간순간 도를 닦고 계율 지키고 진리 말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그러면 불성과 법열 그리고 니르바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잘 닦는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다는 것은 송장되는 순간까지도 자기 본분에 충실해서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아까 니르바나님 하나님의 효자 그렇습니다. 그 천하 효자의 역할을 잘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네, 다음 구절입니다. 수기 차자 천지, 천지 상불능구, 이왕 어인호. 누가 이같이 하는가? 하늘과 땅이다. 하늘과 땅도 오히려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렇습니다. 다성님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그렇죠. 몸은 땅으로 가고 땅으로 가고. 얼은 이제 하늘나라로 이렇게 맞습니다. 가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죠. 맞습니다.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다성님의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한 우주 안에 있다. 사람이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네,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다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늘과 땅을 달리 보려는 것은 하늘과 땅에 대한 추상이 다를 때에 한한다. 하늘과 땅은 그대로 하늘, 땅, 천지이다. 우주간에는 그런 구별이 없다. 그러나 같이 할 때에는 하늘, 땅이 같은 것 같이 같아야 하고 달리 할 때에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야 한다. 땅에 대하여 하늘은 아주 다르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상대 세계에 있다. 상대 세계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하늘과 땅이 서로 다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아주 감명 깊은 얘기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고종사 어도자, 도자 동어도, 덕자 동어덕, 실자 동어실. 그러므로 얼림을 조차 섬긴다.
얼라는 올가같이 하고 속나는 소갈같이 하고 버릴 나는 버릴 것 탐욕과 같이 한다. 그러므로 만사를 도에 쫓는 사람은 도를 지닌 사람하고는 도로 어울리고 덕이 있는 사람하고는 덕으로 어울리고 도와 덕을 잃은 사람하고는 그 잃은 것으로 어울린다. 즉 도자, 덕자, 실자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노자는 이제 사람을 도자, 덕자, 실자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죠. 예. 도자라는 것은 얼라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예.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나 하죠. 나나. 사실은 하나님뿐이죠. 성경에 이제 하나님 나는 I am. 그렇죠. I 나는 am 할 때. 스스로 있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예. 다른 것은 전부 거짓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수성을 죽인 제나가 얼을 띠게 됩니다. 이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도자는 하나님이고 그렇죠. 덕자는 속나, 속아를 갖추고 있는 성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뚱이가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의 속나가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몸뚱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속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공자님은 하나님이 내게 소가를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덕자를 것입니다. 낳으셨다. 덕을 네. 덕을 낳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처님, 공자, 이렇게 노자 모두 다 이름만 다르지 다 같은 이제 속나인 것이죠. 그러면 다음은 실자는 그러면 실덕한 사람으로 소갈 덕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그래서 짐승성질인 수성을 지닌 제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성님이 이제 우리 같은 범부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몸 삶으로는 호기심에서 살맛, 육미를 찾아다니는 짐승이다. 그래서 몸의 근본은 악과 친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얼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한다. 사람은 분명 짐승인데 짐승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얼 사람으로 손나는 우리의 길이다. 영원한 생명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는 것일 뿐이다. 육체를 버리는 것, 세상을 버리는 것이 바른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다. 모든 탐욕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다. 육체를 버리는 것, 세상을 버리는 것이 바른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탐욕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버리는 것이다. 예, 다음 구절입니다. 동어도자 도영락득지 동어덕자 덕영락득지 동어실자 실영락득지 신부조건 유불신은 도를 지닌 자들과 어울리면 도를 지닌 자가 이를 얻어 즐거워하고 덕을 지닌 자와 어울리면 덕을 지닌 자 또한 이를 얻어 즐거워하며 도와 덕을 잃은 사람과 어울리면 도와 덕을 잃은 자 또한 즐거워한다. 믿음이 모자란다고 믿지 않고 있어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가 있는 사람은 도를 지닌 사람을 만나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시죠. 그래서 부처님과 예수님이 한번 만나셨으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또한 부처님이다. 네. 이러면은 종교 간에 다툼이 없이 다툼도 없고. 저절로 평화,
화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덕이 있는 사람은 또 덕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 즐겁죠. 네. 그래서 공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이어서 이번 구절의 마지막 단어죠. 신부조건, 유불신언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참인 얼라에서 이제 나오죠. 나오죠. 그 얼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오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으라고 하셨지 예수님 스스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 보혜사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곧 사천이라는 것은 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보혜사를 믿는 게 사천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얼이 믿음을 넉넉히 준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자가 이제 우리가 다음에 풀이할 25장에서 말한 도법 자연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믿어야 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음속의 얼라를 믿지 않고 엉뚱하게 나무 말을 믿고 좌절하고 또 흥분하고 이렇거든요. 나의 말을 믿는 것은 결국은 안 믿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큰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얼의 날을 이제 부처님은 자등사, 장자는 성심사, 예수님은 이제 보혜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얼라를 믿어야지. 그 밖에 믿을 것이 없고 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스승조차도 믿지 말라고 하는 대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스승도 믿지 말아라 이 대목.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데 사람을 보고 구세주 이단에서 뭐 하나님이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승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재난은 온통 의심 덩어리잖아요. 예. 하나님이 보내시는 얼라는 믿음 그 자체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나가 거짓나임을 알고 이제 부정을 하면 그런 의심이 저절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얼라를 깨달으면 신만족, 믿음으로 만족하고 또 무불신, 불신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걱정을 하지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바로 거기에서 아주 명언을 말씀하시죠. 예. 의법, 법에 의지하지. 법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지. 의불인, 사람의 의지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오로지 법에. 그래서 자등명, 이제 법등명이 나오게 됩니다. 예.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성경 속이 같은 도덕경의 제23장 풀이였습니다. 23장 풀이는 우리가 순간순간 부처님의 말씀처럼 불성으로 우리가 얼숨을 쉬고 그리고 얼라로 살아가고 중생을 교화하면 그게 최선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얼라로 손나는 거고 또 불성으로 구경각에 이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히로시마의 원자포탄보다 더 센 천지자연도 오래가지 못하는데 사람이 그 잘난 체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가소롭다.
그렇죠. 가소롭다. 이렇게 어리석음의 극치죠. 어리석음의 극치다. 네,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의 극치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어레나에 충실해야 되고, 부처님도 결국 의법하라는 거는 결국은 니르바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육신으로 태어난 자신에 의존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네.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제 그 다석사상으로 읽는 도덕경 시리즈 23장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4장 풀이가 이어지죠. 25부의 이상 풀이가 이어지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옥모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나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